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또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 말씀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졌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곳에서 무화과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부터 무화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아담이 범죄하고 났을 때 그들이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옷을 만들어 입는 게 창세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파리가 무슨 이파리냐 하면 바로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것부터 시작해서 무화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항상 어떤 풍요를 말할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너희가 풍성하게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무화과란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굉장히 나무가 크게 자라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밑에 모여서 쉼을 얻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주는 게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 모여들어서 쉼을 얻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특징을 우리가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는 여름에 열매를 맺습니다. 여름에 열매를 맺는데 어떤 때는 여름까지 가기 전에 그 봄에 이른 무화과를 맺을 때도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이러한 특징이 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도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름이 되어지기 전에 잎사귀가 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때는 언제냐면 봄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봄. 근데 그 봄이면 아직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봄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힐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른 무화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꽃이 피기 전에 열매가 먼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요. 조금 열매가 생기면서 꽃이 피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커질 때 이 꽃도 커져 있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다. 그런데 왜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보시고 그것을 저주하셨나? 19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잎사귀밖에는 없는 무화과, 열매를 찾지 못하는 무화과, 이것은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성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는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예레미야서 8장 13절을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행위를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다른 신들을 섬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잎사귀가 말라져서 죽게 되어진 것. 바로 예수님이 저주를 한 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지고 그 잎사귀가 없어진 것과 같아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무화과를 저주하셨느냐? 호세아서를 가보면 주님께서 호세아서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가지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가지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곧 지금 예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첫 열매를 발았던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볼에게 절을 하고 자기를 드림으로써, 그 몸을 드림으로써 부끄럽게 되어져서 저주를 받게 되어진 것을 지금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이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늦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이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그 앞에 열매를 바라시고 가면, 예수님은 바로 만유의 통치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시장하신 예수님이 드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의 자세다라는 거죠. 첫 열매로 여겼던 무화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로 만난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으로서 성막을 짓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이 앞부분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신 이스라엘은 바로 광야에서 만난 첫 예배자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열매였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드려졌던 그 첫 열매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성한 무화과 열매를 맺어서 그 여름을 만나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우상에게 절을 함으로써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기록한 구약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 곳에서 내가 너희가 무화과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24장에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원래 24장 그 앞에서부터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화과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좋은 무화과하고 다른 하나는 나쁜 무화과를 보여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갈대아인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바벨론에 거하는 자들은 좋은 열매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돌보실 것이다. 이것이 5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 하지만 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그 끌려가게 하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아니한 자들은 오히려 나쁜 무화과가 되어서 먹을 수 없게 된 것처럼 그들이 다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 무화과는 바로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앞에 지금 저주를 받아 말라지게 된 이 무화과 나무는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장사꾼에게서부터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긴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성하게 이파리는 많아서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 밑에 나와서 그들이 쉼을 얻으시고 그곳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들에게 뭔가 어떠한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늘은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그들이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가진 그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얘기는 그들의 수치를 그들이 노력해서 그들의 열심으로 가렸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들이 뭔가가 누리는 것 같고 뭔가가 정말 쉼을 얻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잎이 피게 하신 그 이유는 거기에서 맺는 열매를 얻고자 하고 그 열매를 이스라엘로 먹게 하시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피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신 것이, 그것이 그들의 자기 수치를 가리는 노력으로 그것을 가리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4장을 가보면 이사야서 64장 6절에 있는 말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가리려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곧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어떤 행위로는 의로운 것 같지만 사실상 그들이 그 제물을 상인들에게 사다가 드리는 이러한 행위는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의 행위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잎사귀로 그 수치를 가리는 것이, 자기의 의로 자기를 가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잎사귀는 시들고 말라져 버린 것 같이 우리의 의로 우리의 죄악을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곧 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내고 예수님 앞에 열매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이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마치 섬기는 것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무너뜨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대아인 그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자들은 좋은 무화과 열매로 내가 끝까지 그들을 지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 하지만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나쁜 무화과 열매가 되게 해서 먹을 수 없게 하겠다는 이 두 가지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과 이쪽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노예 생활을 안 하는 것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벌을 하시는 대로 그 징벌을 순전하게 받는 신령과 그렇지 않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요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지 못하고 우리 안에 우상이 세워져 있어서 더럽혀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냐 하면 바로 이 유대인들을 바벨론 군에 의해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징계를 어떻게 받으면? 순전하게 받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순전하게 받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잘 보호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와 같이 순종하지 않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보시다라는 것. 비록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지은 것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떤 징벌을 하실 때 그 징벌은 당연히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을 해서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하지만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 줄 수 있지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징벌을 받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징벌을 순전하게 받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이 좋은 무화과, 먹을 수 있는 무화과를 보존하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즉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역사, 은혜의 역사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그 안에 재물을 파는 상인들을 내어쫓고 그 상을 엎었던 것들은 그 성전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한 것처럼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우리를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시지만,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진멸을 하되 뿌리부터 말라서 다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가 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메말라버린 무화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완전히 말라버리는데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서 어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랐나이까 할 때 21절로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에 대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믿음입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은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이냐?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원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는, 그래서 그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진 백성과 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러한 관계가 온전히 맺어진 이스라엘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을 가진 자다. 그로 인해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지냐면,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공의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것을 보여준 것과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은 의를 나타내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려다 하여도 그대로 되리라 한 말씀, 제가 전에 다른 곳에서도 잠깐 이 영적인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산, 낮은 산, 높은 산 해가지고 산들로 비유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산들을 다 평지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산들이 다 평지가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각각의 심령 속에 높아진 것들이 있는데 그 높아진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는 것들, 교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 각각의 심령 속에 자기 의를 가지고 많이 더 높아진 사람, 조금 덜 높아진 사람,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면 바로 죄의 사랑, 죄성으로부터 온 것이고 마귀의 속성에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은 자들을 바로 이 산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정말 공의 안에서 의로 사는 자라면,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라면 이 바다들,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교만과 또 다른 사람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는 악한 것들의 그 역사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고 바다에 던지어지리라 하여도 그대로 되어준다. 바다는 음부의 권세, 그들 속에 너희는 떠나가서 그들과 함께 할지언정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결단코 있을 수 없다라고 그 모든 것들을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는 건 세상 사람들로 다 믿음이 있어요. 다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냐 아니면 세상 신에게 속한 믿음이냐,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만약에 내게 속한 자여 나의 성전이라면, 그래서 나의 백성이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권세가 너희에게 임하여서 그 권세가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난 믿음이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믿음이냐. 만약에 너희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라면 22절 말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이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면, 그러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누구의 말씀의 지배를 받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곧 사단의 권세가, 모든 마귀의 역사가 내 앞에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권세가 너와 함께 역사함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다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돈이 있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느냐? 이것도 믿음이에요. 돈만 있으면 내 자녀도 내가 훌륭하게 잘 키울 수 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믿음이요, 죄성에서부터 마귀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내가 죽어도 사는 믿음, 아멘, 살아도 영원히 사는 믿음,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순복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순적하게, 그 죄에 대해서는 그냥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 절대로 죄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죄성에 대해서, 육의 사람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내 의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비록 그 이 세상에 저주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벨론이에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마귀가 이겨서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졌느냐? 왜 이전보다 지금 더 악해지고 있고 이전보다 더 형편이 나빠지고 있고 갈수록 형편은 더 나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주위를 돌아봐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고 거짓 것에 속아 있고 넘어져 있고 교회는 무너져 있고 심지어는 목사들도 무너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지금 영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그 주권의 하나님, 그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있다면 바벨론 안에서도 승리한 자가 있었어요. 누구? 다니엘. 다니엘의 세 친구 느헤미야. 그 많은 사람들.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전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다시 돌아오게끔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어서 고통하는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진다면 이 바벨론 가운데서 고통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그리고 건져내시고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 바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희망 가지 마세요. 이 세상은 점점 더 흉악해져 가게 될 것이 이미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점점 더 문제가 일어나서 식량난까지 일어나게 될 것을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모든 식량들을 쥐고 영혼들을 믿음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여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하면 저주하는 대로 되어지고 축복하면 축복하는 자대로 되어질 수 있는 권세, 하늘로부터 임한 권세, 이것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들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키신 만유에 추가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주권의 신앙을 내가 갖고 있다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상태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풀무불에 던져줘도 보호하시고 사자굴에 던져줘도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예화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그것은 옛날에 있었던 예화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한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 주권 아래 놓여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내 의나 내 노력으로 뭔가 그럴싸하게 보이는 신앙생활,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실 때면 그 원하는 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열매를 맺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어떤 육체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 또 성경을 많이 알아서 뭔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석인과 같은 신앙인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